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합시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마이애미에 사는 우리들, 이 봄이 오는 걸 별로 실감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3월 이제 중반에 이르러 확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면은 희망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 마음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마음이 다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은요, 색彩이 돋습니다. 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연상하는 게 만발한 꽃입니다. 아름다운 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꽃으로 벌과 나비가 찾아들잖아요. 근데 벌과 나비가 찾아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건가, 꽃이 그들을 부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장면만 보면은 분명히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가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아니죠. 조화에는 벌, 나비, 봄이 돼도 날아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향기를 발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벌과 나비는 꽃을 찾아들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되는 거고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된 것, 우리 주께서 은혜의 향기를 바라셨고 우리는 그 향기를 따라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동산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 주님이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셨습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그 죄의 역한 냄새 가운데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발산하신 그 향기, 이 향기를 우리는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동산에 들어와서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향기에 이끌려서 은혜의 동산으로 나아가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건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 향기를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더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세상의 독생자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지만 누구나 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향기를 발산하셨지만 그 향기를 맡고 모든 사람이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이 믿음의 사람 되었으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유튜브 이 라이브 스트림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여 예배하는 우리 함께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 믿음이 분명하게 더욱더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요, 이 동산의 향기보다 세속의 냄새에 이끌려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동산으로 나온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사도 바로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에 이렇게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게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어떤 형식이로든지 그 예배를 생각하고 그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가까이 선다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문명 비평가 스팽글러가 그에 져서 서양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원신에게 있어서는 시간이란 아무 의미도 없었다. 물론 그들도 시간 속에 살았지만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의식한 것은 공간뿐이었다 하는 글입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는 바로 이 현실의 삶을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원시인들은 이 공간에서 시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그렇게 단언한 거예요. 한마디로 동물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공간에만 갇혀 살면은 그것은 동물의 삶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도 동물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간만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분명 문명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원시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의 풍성함 속에서도 심령의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 안에만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반드시 이런 과정에,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함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 상태에 계속 매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작용으로 불안과 염려, 근심, 원망, 불신, 의심 등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간적 삶을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 지위, 명예, 권력, 부를 쌓는 데 온 정신을 집중하니라고 정작 시간 안에서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어주시는 그 시간의 삶, 영생을 위한 준비는 전혀 행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영적인 증상이 염려, 불안, 근심, 의심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외계어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 세계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공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공간을 넘어서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위대한 일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시간 안에 눈이 열리고 그 시간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뛰어난 일을 이루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공간 안에 살 때는 전혀 그런 고백을 할 수도 없는 게 그들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의 심령의 공허함은 바로 이 언어를 이해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언어가 바로 인식이 될 때 공간 안에 사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의심 같은 것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어는 공간이 아닌 의식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서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세계에 대한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 속에서 공간을 초월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후에 바로 이 시간 안에서 살면서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겠다,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마음으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랑에 대해서 깊게 깨달은 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은 섬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사역을 행할 수가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주로부터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후에 바로 주님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주님처럼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 길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주께서 사신 그 삶이에요. 이 삶을 사도 바울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주를 따르기로 한 후에 무엇보다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정체성을 세운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삶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은 철저히 성령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가 이 정체성 위에 확고히 서 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거예요. 그는 섬김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긴 마음을 당연히 여기던 자가 이제는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보다 훨씬 못한 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섬기면서 기쁜 거예요. 그 섬기면서 굴욕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섬기면서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섬기는 삶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바로 세운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섬김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야말로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게 될 때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서도 그것이 굴욕이 아니라 그것이 비굴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 속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어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 자신을 제물에 드려지는 관제처럼, 제물에 뿌리는 기름처럼 그 성도들 위해서 내 자신을 던질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내가 기뻐한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 본성으로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질 않아요. 죄성을 갖고 난 인생은요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기적이지요. 하나라도 누굴 섬기려고 하는 것은 이게 본성을 가진 인생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서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인간이 본성을 거스려가면서 본성과 다르게 살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사건이 그의 삶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험이 없이는 본성을 거스리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그런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을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천에 대한 증오심에 불타서 다 잡아오게 가두겠다고
공문서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나갔던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씩씩대며 다메섹으로 가던 그를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과 일체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는 바로 주님을 핍박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 악한 영이 뿌리는 걸 알지라도 주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소신을 갖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여러분 크리스찬을 핍박하려고 나가는 그 바울을 불러 세우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함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그의 길을 가로막은 후에 사도 바울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십니다. 비늘을 덮어서 사흘간 앞을 보게 못하게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님은 사울을 몽둥이로 내리쳐서 심판하는 대신에 육신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깊은 절망감 가운데로 몰아가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택해 쓰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절망감으로 몰아가신 거예요. 정상적으로 보던 이가 갑자기 눈이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야말로 깜깜한 것입니다. 그 절망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가 그렇게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쯤에 그의 심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회칠한 무덤 같은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겉은 회칠했는데 속은 썩어가고 악취가 나는 인물인지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과 동시에 회개를 이루게 하셨고 결국 사도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가는 길에 겪는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위험과 함께 기회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공감이 됩니다. 그가 소경이 된 것은 분명히 그 인생의 큰 위기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에 이르는 기회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흘간의 이 소경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냐?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런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흘간의 눈이 머는 이 경험이 바울에게 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 순간이 바울의 영혼을 새롭게 해서 공간 안에 살던 그를 이제는 시간 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시간 안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거칠 것 없이 기고만장했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의 일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주의 제자들과 함께 동거합니다. 주의 제자들을 붙잡아 가두어서 옥에 가두겠다고 달려가던 이가 이제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리자마자 즉시 각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이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처음 찾아갔을 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배척을 받게 되겠어요.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가 속했던 바리새파 그룹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담대한 선언을 했고 그가 믿는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의심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의 유대인들을, 과거의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고 다만 삶으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의 과거는 과거요, 자신이 행했던 그 일, 그 과거 그 일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일로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을 핍박하던 그 일이 이제는 그 이후에 예수를 알고 새로운 시간 안의 삶을 살면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절실히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그래 했던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과거, 이 과거가 그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만하게 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직위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신실한 삶을 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순교로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이러던 그가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기에 바울은 그 후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박해를 했었는지,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서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결코 복음 증거를 멈출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진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만약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나갔다고 하면은 결코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런 고난 당할 필요가 없고 계속해서 섬김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만 새로운 시간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임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확신이 과거로 돌아가게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맞고 헐벗게 되어도 온갖 위험을 당해도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주 안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보아버린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도 다 바울이 얻었던 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주는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보통 일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나가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에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고, 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통하여서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깊게 고백되어지는 그 은총이 특별히 오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한 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살아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 대처 방식에 관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We urge caution but not fear입니다. 주의는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런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이니까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많이 변화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이 마음 가운데 근심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나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권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요, 그냥 악한 그런 약을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독을 먹은 것 같다가 그렇게 누군가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육신의 면역 체계를 훼손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의사 선생님들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이 두려움 가운데 정신질환적으로 나갈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 육신의 면역 체계가 다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작은 바이러스에도 금방 감염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어오고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되게 될 때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내 육신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이와 같은 뉴스를 들으면서 주의해야지 됩니다. 열심히 손을 닦아야 되고 성도들 사이에 거리를 두고 앉아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마스크를 끼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서 이것을 염려하는 그런 단계를 좀 초월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고 또 나이든 우리 노인들이 아닌 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마음속에 지금 드리워지고 있는 이 어둠의 그림자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면역 체계가 더욱더 이전보다 강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가 뭔데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매맞음과 헐벗음과 굶주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내가 거역할 수 없다, 내가 중단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함께 공유되기를 원해요. 두려움은 하등 쓸모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등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근심과 걱정도 하등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어두운 시간들을 여러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인생의 등불입니다. 어두운 길을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권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간에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듣게 될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해 보세요. 말씀이 자꾸 묵상돼 보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확 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육신의 면역 체계는 그보다 그만큼이나 더 강화된 것입니다. 오늘 육신의 면역 체계가 새롭게 구성되고 강화된 사람이 여기 많이 보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것 참 중요히 여겨야 되겠다. 인문학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 윤소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거기서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한 화가를 소개합니다. 그가 그린 자화상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화 가운데 하나기도 한데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서 다시 소개합니다. 화가는 탁자 위에 지금 알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 알을 보면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캔버스에는 비상하는 새를 그리는 거예요. 이 알을 지금 보고 있지만 이 화가 르네는 캔버스에 날아오르는 새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작가는 이 화가 바로 그를 말하는 거죠. 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이 알에 갇혀져 있는 그냥 이 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새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간에 갇히지 않고 시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작가의 마음이 보여지는 그런 작품이 이 르네 마그리트의 자화상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가가 이 캔버스 위에 날아가는 새를 그리고 있지만 그가 바라봤던 것, 탁자 위에 있는 것은 하나의 새 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현상에 자신의 시각이 더해지면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내게 보여지는 현상을 보면은 그 안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손길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갇혀버리면은 그런 거기에서 여러분 매몰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서 지금 이 현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보기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 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현상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러한 새로운 생명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이런 살아있는 생명이 더욱더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 펼쳐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을 보십시오. 버려진 자전거 안장이 그 파리의 한 아파트 어느 동네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 자전거 안장을 버린 것입니다. 그날 아침 피카소가 아침 햇살이 그 안장 위에 비치는 것을 보면서 영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순간 이 피카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자전거 안장을 보는데 그게 단순한 자전거 안장이 아닌 어떤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작품으로 보이는 것을 그대로 실현해서 자전거 안장을 가지고 그의 손길이 타게 되니까 그것이 황소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린 여러분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신 이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풍겨주시는 그 향기를 맡은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공간 안에서 삶이 아니라 이제 시간 안에서 영원한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전거 안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 황소 머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고 사실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했어요. 섬기는 삶을 위해서 내 자신이 관제, 번제에 드려지는 기름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던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그가 깊은 깨달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간에서 시간으로 들어가는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가 이방의 사도로 새로 빚어졌다고 하는 이 깨달음, 이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는 모든 일, 아무리 많은 일, 위대한 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뛰어난 일을 하고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럽니다. 동양의 선원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영 가운데 한 분이 그렇게 하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진리에 대한 터득하고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가치가 있어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깨뜨린다고 하는 말과 다다른다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 된 단어입니다. 깨닫는 것은 첫 번째 깨뜨리는 단계가 있어야 되고요, 이 깨뜨리고 도달할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내 현실의 삶의 한계, 이걸 깨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시간 안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다다르게 되는 것, 이걸 진정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헤르만 헤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존의 나를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다. 기존의 나를 깨뜨리지 않고는 새로운 세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세계의 마음으로만 동경하고 있다고 그 세계에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용어는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나를 깨뜨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임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고 주의 말씀에 도달한 자, 나를 깨뜨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런 단계, 이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화가가 탁자 위에 알을 보고 화폭에는 새를 그린 것은 자기 세계를 깨뜨리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나를 가두고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고 이제 내 세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세계로 도달해 다다르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말씀을 마칩니다. 인류 역사에서 새 시대를 연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먼저 그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그 공간 안에만 갇힌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 적이 없어요. 이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본 선각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이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올인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쓰시기 위해 사흘간 눈이 멀게 하셨어요. 그때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바울 인생 최대의 위기가 그에게 기회가 되었어요. 눈이 열리는 기회. 그래서 공간을 넘어서 시간으로 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진정한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복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비록 조금 어두워도, 꼭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남의 큰 질병이 내 손가락 밑에 까시만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둠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으로 고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베푸셨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지내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공간을 넘어서 시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어붙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누라 하셔서 선포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여러 다른 소리로 들릴 수가 있지만
제가 정말 간구하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이 종의 마음이 함께 공유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그러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공간 넘어서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괴수 중에 괴수인 자신을 버리지 않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깊게 깨달아졌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해야지 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의 자리로 성전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경건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깨달음 자신이 속해 살던 세계를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세계를 깨트리는 용기는 이 깨달음에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새로운 세계,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 이 어두운 시간에 빛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함께 두려움의 종이 되어서 두려움을 전파하는 사람 대신에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시간 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집니다. 오히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러면 날이 밝아질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전 세계에 팬데믹이 선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이 때를 지나가도록 도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